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숨죽여 지켜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나도록 긴장과 두근거림이 가득한 순간 말이죠. 경기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그 상황이 그렇고요. 또 상황의 판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가 시작하려는 그 두근거림과 기대가 가득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도 또 그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도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도 일순간 조용해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순간이 있다가 그것이 풀어지는 순간,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소리가 나면 조용했던 순간은 일제히 함성과 응원 소리가 터지고, 그리고 그곳에 기쁨과 기대와 즐거움의 순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과 기대와 즐거움의 순간도 있지만, 또는 기대와 다르게 뜻대로 되지 않는 때도 있고, 근육이 터질 것 같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시작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빨리 넘어가 버리고 곧장 5장에서부터 보여줄 그 바로와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의 대장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하여,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 복음에 대하여 말해주고 복음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출애굽의 전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조차도, 출애굽이 시작되는 이 시작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지만, 출애굽의 시작은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언약을 맺은 것, 내가 언약을 세운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출애굽을 진행하셨다면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출애굽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거절하고, 또 자신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거절하고, 자기 말고 다른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아론을 만날 것이며 아론이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헤어진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둘 다 모두 서로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러 하나님의 산으로, 그 호렙산으로,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고 그가 기쁨으로 너를 맞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27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30절에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대신 스피커가 되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은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있기 전에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본문 30절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아론이 말을 전할 때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거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또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됩니다. 그 말씀은 아니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시거나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 염려, 근심, 불평등, 또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두실 수 있냐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부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내 형지 이루어지기 전에, 즉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즉 나의 심판이, 나의 죽음의 끝이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내 모든 것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진리이시며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며 거짓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수없이 의심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하여, 나를 택하심에 대하여 의심하고 거절하며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며 거절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우신 언약을,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스로 세우신 언약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포기하심이 없으시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이루십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인간은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연약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보다 가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전하는 말과 그들 앞에서 행해지는 이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이적들 말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이 나병이 났다가 회복되는 뭐 그런 이적들을 행하자, 이적들을 보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이적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은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금방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듯한 반응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이제는 승리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즐거움밖에 없다. 그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듯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한 장만 더 넘어가서 출애굽기 5장에 가면요, 5장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보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 심하게 합니다. 그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들을 더 근심하고 고통받게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자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면 그것으로 이들이 금방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그들은 더 고통스러웠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해달라고 얘기하고 모세조차도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소합니다. 하소연하고 호소합니다. 처음에 기뻐하며 경배하며 승리의 함성을 질렀던 이들의 믿음은 어디로 간 겁니까? 왜 이렇게 쉽게 이들의 믿음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에 대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여 믿었습니다. 즉시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즉시 기뻐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이제 승리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곧이어 찾아온 바로의 박해로 인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모세조차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넘어졌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차라리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그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근심이 왔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이 탄로난 겁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음 없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이렇게 경종을 주는데요, 10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근심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폭로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만나게 되듯이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는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를 통하여 믿음 있는 자들의 순종함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주의 성도들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거짓이 없는 분임을 나타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는 금방 그 거짓이 탄로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처럼 약하고 거짓되고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거짓 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살피십니다. 죄악으로 시험하는 자들이 그 저주받는 그 인생에서의 그 아픔을 돌아보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너희가 받는 고난을 나의 고난처럼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반대하고 의심하고 거절하고 모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출애굽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으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우리의 죄악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고통을 그의 고통처럼 여기셔서 그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고통을 부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넘어질까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힘들 수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습관적인 죄로 인해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반복되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절망하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런 실패와 실망과 절망과 우리의 그 광야에서의 넘어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그 광야에서 순종함으로 능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지금 내 삶이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시고 거짓없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걸을지라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능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고백과 소망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며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곳에서 연단되며 순종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